보겠습니다. 2020년이 되어지면서요, 새해에 좀 책을 읽고 싶어서 몇 권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입니다. 이 책을 산 이유는 표지에 쓰여져 있었던 이 글 때문에 샀습니다. 힘드냐? 억울하냐? 너 나를 따르는 것 아니었냐? 상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 탱크 목사가 들려주는 사망의 골짜기 탈출기. 왜 이 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작년 한 해 돌아보니까 진짜 힘겨운,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진짜 애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각나면서 이 말이 그대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힘드냐, 억울하냐, 너 나를 따르는 것 아니었냐. 이 글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이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구입해 가지고 이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저자는 청소년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4년 만에 담임 목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기도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이 원망을 쏟아내다가요, 자기가 설교했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너무 힘든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지금 그 순간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글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쉽다. 그러나 고백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백은 가짜다. 이렇게 적고 나서 바로 밑에 한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가? 근데 너무 이 질문이 계속 마음의 여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앙일까? 가짜 신앙일까? 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가짜 신앙인데도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일까? 또 질문을 바꿔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뭘까? 진짜 신앙을 원하는 걸까? 가짜 신앙인데도 그냥 그럭저럭 보내고 있는 것일까?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에게요, 다 간증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뚜렷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간증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한 가지 방법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구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교회 넘어 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실패했으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것인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답은 오늘 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가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정보로가 아니고 설교로가 아니고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진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진작부터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수료 예배를 1월 첫 주에 하겠다고 한 것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요, 오늘 본문이 원래 전하고 싶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신앙이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르게 살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가 달라져야 되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가 이제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2020년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전부 다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목표를 정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또 매번 실패했지만 성경 일독, 이런 것들은 단골 메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분당우리교회에 나오고 난 후에요, 이찬수 목사님을 진짜 자주 많이 생각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그때 어떻게 하셨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요, 제가 계속 목사님과 연락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하면서 혼자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보니까 상황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첩을 찾아가지고 메모를 보고, 아, 그때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것을 보고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아,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생각을 계속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등록을 하면 신방을 가서 드리는 액자 선물이 있습니다.
파란 바탕에 되게 예쁘게 쓰여진 글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를 왜 등록 선물로 주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왜 제자가 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또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품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품격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제자의 됨에 신앙생활을 하는 품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품격에 맞지 않게 우리를 대우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이런 기분 나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제자를 삼는 사람이래요. 이 말은 다시 바꿔보면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삼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품격이, 예수님이 인정해 준 품격이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기분 나빠하지를 않아요. 화내지도 않아요. 대신 뭐에 화를 내요?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화를 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을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위임령이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명령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딱 두 문제인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문제는 99점이에요. 한 문제는 1점짜리예요. 근데 둘 다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같으면 무슨 문제를 풀까요? 너무 쉽죠. 99점짜리 문제를 풀겠죠. 근데 어리석게 1점짜리 문제를 계속 씨름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1점짜리로 씨름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것이 99점짜리 문제라는 거예요. 99점짜리 문제를 풀어가면 99점짜리가 주는 혜택을 누려요. 근데 1점짜리 잘해봤자 뭐예요? 잘했는데 1점밖에 없어요. 교회를 보면요, 다들 열심은 있거든요. 새해가 되니까 예배도 한 번 더 열심히 드려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성경 통독도 다시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특별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또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도요, 다 해봤잖아요. 작년에도 해봤고 재작년에도 해봤고 해봤는데 왜 우리 마음이 초라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풍성함이 아니고 초라함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다 생각해요. 99점짜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점짜리 문제로만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점짜리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짜리밖에 점수를 못 얻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힘드냐? 억울하냐? 너 나 따른다고 했지 않은 한 거 아니냐?
왜 주님이 이 말씀 했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힘들어해요. 또 미숙해가지고 이 미숙감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네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99점에다가 안 두고 자꾸 1점짜리에다가만 하고 있으니까 1점짜리 하나 조금 상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니?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다 그랬으면 제자를 삼는 데 필요한 대가 지불을 당연하게 하는 거지. 남들이 싫어하면 그거 왜 힘들어해? 싫어하는 거 다 따지면서 제자를 어떻게 삼니?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힘든 거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목표를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겠어요? 열심의 문제 아니에요. 목표가 잘못됐을 때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다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맛보지 못하니까 초라해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2020년 시작하면서요, 첫 번째로 우리 목표가 진짜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그 목표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다운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남기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이 지상명령을 남기냐면 17절을 보세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경배하니 지상명령을 남긴 게 아니에요.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지상명령을 남겼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모습이요,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잘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미숙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되게 불행합니다.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요.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도 경쟁 상대. 오카는 목사님 설교 듣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죠. 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멀리 있는 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분은 미숙함이 많아요. 근데 저의 미숙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숙함을 용납하면서 함께 교회가 되어준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딱 이 모습이에요. 개척하고 2년차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배자가 되어주고 기꺼이 함께 교회가 되어서 이 불편함을 감수해 내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벽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다 준비도 안 됐는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으래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제자다운 삶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제자다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다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제자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다시 재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내가 가는 곳, 내가 부족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곳 하나하나에 함께 해주시겠대요. 이걸 종합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보다 전제된 것,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로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답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도 또 보죠. 기도도 또 더 하려고 하죠. 행동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접근하면 그것이 믿음과 연결돼서 풍성하면 좋은데, 사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지쳐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말씀을 보는데 힘들고, 기도하는데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열심의 문제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전제된 것,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님과 사랑을 하지 않는데 함께 있는 게 뭐가 편하겠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연약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온전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목표를 조정하는 것. 진짜 내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또 하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내 삶에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1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1부 때요,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저에게 쏙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쉽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올 한 해가요, 내 힘으로 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쉽게 한다라는 이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